말씀의 제목을 영적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평생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좋은 것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 마지막에 가서는 상담할 때 보면 하나같이 다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을 못해서 후회하는가?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들도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얻기 위해서 평생을 뛰어왔는데 결국 다 뛰어오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신 분은 돈 많이 벌기는 했지만 이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지요.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도 눈에 밟히고 자녀들도 그렇고 사랑하던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나 궁금한 마음도 들고, 근데 내 생명은, 내 시간은 이미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요. 잘 지낼 걸, 잘 대해줄 걸, 좀 친하게 지낼 걸, 양보하며 살 걸,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살 걸, 이렇게 다 후회만 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남기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 살아보고 저도 그렇게 후회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간다고 하면 그분도 100% 제가 개런티하지만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장남이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장남을 참 존귀하게 여기죠. 근데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 것도 뺏고 싶어 하고 별로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좀 호탕하고 양보도 잘하고, 에서를 사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에서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만약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술을 먹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별로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마음에 갈등이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니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착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듣다가 제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세요. 목사인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뭐 평소에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가만히 잠잠히 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남 안 보는 곳에서 더 악한 거 생각하고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남의 거 뺏고, 이게 야곱의 얘기뿐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그래서 착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착해서 구원받을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셔서 모든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불공평합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를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한 사람입니까?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지. 그러니 구원 못 받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아, 목사님 멋있대요. 자기 그동안 궁금하던 게 한꺼번에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면요, 착한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긴 착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인이라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살고, 그러니 나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위에 있는, 신앙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떤 내적인 교만함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그냥 뭐 저는 됐어요, 그냥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자기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착한 것 같지요. 선한 일 좀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악하게 사는 게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을 했냐고요? 야곱은 적어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 모양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착하다 그래도 악하고, 뭐 선하다 그래도 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하지. 어떻게 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정도면 됐다, 선하다, 온전하다 이럴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가 조금 더 선하고 누가 조금 더 착하냐, 이것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 부족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당 거래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만족이 오고 우리의 도움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거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영적인 그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갈망함이 생기는 게 이 사모함이거든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죠. 늘 가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모하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원하는 건 그냥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많은 거지만, 사모하는 것은요,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요,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야간 행군을 하다가 너무 그냥 목이 마르고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견뎌야죠. 근데 못 견디는 애는 그 논두렁밭에 앉아서 10분 쉬는데 밑에 내려가서 논두렁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 논두렁 물이 어떤 물입니까? 모든 그냥 뭐 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먹으면 안 되는 물이거든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내려가서 그 물을 먹는 아이를 봤어요, 제가. 야,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사모한다는 게 저런 것이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젓가락 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목사인데. 먹다가 내가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안 했어. 그래서 내려놓고 식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제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냥 젓가락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히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었느냐, 꼭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매 순간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등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어떤 축복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가정에서 비유를 하자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요,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아내와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이 들어도 그거 참고 견디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보람을 느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친구 아버지만큼 돈도 못 벌어오면서 왜 이렇게 맨날 잔소리만 하냐고. 더 그런데 보는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애가 저런 애가 다 있냐. 저 얘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떤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는 거죠.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배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이 배신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또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 그게 배신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그 상대방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까지 있어요. 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감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그래도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인정감을 받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능히 그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이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늘 원하고,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얻었을 때는 왜 하나님도 아니다, 뭐 하나님 이런 거 왜 나 안 주십니까?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위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순위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버스를 타고 무거운 김치를 들고 이제 아들에게 갖다 주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 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렇게 먼 길을 버스 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 무거운 김치통을 2개를 들고 열심히 해서 아파트 계단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탁 내려놨는데 집안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하나, 그러고 혹시라도, 그러고 이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이제 대화가,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답이야 뻔하지요. 뭐 당신이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군데? 그랬더니 아 우리 장남이지 큰아들. 그 다음은 아 우리 공주님이지. 1, 2, 3위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몇 위쯤 되나 싶어요. 계속 밖에서 들어보는 4위, 이제 드디어 대망의 4위인데 거기는 자기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 그러는데 이 아내 눈치를 살피다가 이 아내가 평안해야 자기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장모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지.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문 밖에서 막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은 아 물론 장인어른이지. 또 밀렸어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이제 처갓집 다 이제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지. 다시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1순위, 아들 2번, 딸 3번, 4번은 장모님, 5번은 장인어른, 6번이 이제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문 밖에다가 김치를 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녀석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 위에 서라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어떻게 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주고 나오면서 아들한테 문자를 하나를 날린 거예요. 문자에다가 아들아 문 밖에 김치 놓고 간다. 그리고 밑에다가 6번이 이렇게 해놓고 간다.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에이 그래 뭐 6번이면 어떻고 1번이면 어떠냐. 어? 그저 아들이 잘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 나는 6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괜찮다. 어? 그냥 너만 그냥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죠. 순위가 늘 밑으로 쳐져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위를 우리가 매길 때 몇일까? 저 밑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건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왜 이렇게 오늘은 또 예배가 기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 약속의 말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던져지면 야 다윗은 좋겠다, 야 솔로몬은 좋겠다, 야 아브라함은 좋겠다, 야 모세는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처음부터 기적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스승이신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영적인 은혜가 있고 저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 마라, 좀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쫓아다니지 말라는데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네가 영적인 능력을 얻을 것 같으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모함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으면 그런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 사모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가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아는 거, 학교에서 배운 것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는 받아들일 말씀이 없어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들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뭐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낳겠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볼 것이다. 이미 그때가 99세였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문 뒤에서 듣다가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 무슨 내가 아기를 낳아. 피식 웃었어요. 그걸 천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너 웃었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또 잡았대요. 사람은 참 그래요. 웃어놓고서 안 웃었다고 잡았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줘라.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삭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라가 못 믿었거든요. 못 믿었으면 이래야 되는데 취소가 아니라 그래도 아들을 낳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무조건 다 믿습니까?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설마 이게 되겠나?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꺾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는 탈락,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너랑 하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냥 이런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못 믿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 중에도 버리지 않았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걸 지켰어요. 그게 진리임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말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 받은 그 확증이 있는 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제가 참 부러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신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바칠 아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런 일들이 이 성경은 참 정말 거짓말이 많은 책이로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살아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지 못해요. 어리석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물을 떠나면 물 밖이 좋아 보여도 이내 숨이 차고 못 살아요. 답답해요. 물 밖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길은 다시 물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에 뭐냐 하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잘 살 것 같지만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갔더니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경쟁 사회더라는 거예요. 물고 뜯고 먹히고 죽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때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가 가만히 보면요. 대체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사탄은 말이죠. 이 마귀 사탄은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 같고 성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멸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어린아이들 유괴될 때 유괴범이 무서운 표정 해가지고 가자 그럽니까? 저기 아버지 있다 그러고 없는 데 있다 그러는 거죠. 저기 사탕이 있으니까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아이들을 유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도 그런 행위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옆에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또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훈련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산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수 있다. 이거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모세도 지도자로 세울 때 네가 지도자가 되려면 너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산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했느냐? 하나님의 가이드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속여요.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 개발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이유는요, 지식을 넣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